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밤에 이 집중호우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요, 3명이 사망하고 1,300명이 넘는 대피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긴급으로 대피하는 일도 생기고, 또 광명 소화동 아파트에서 밤사이 화재가 나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화재로 인해서 좀 많이 다치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는 참 우리가 몸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험한 곳에는 되도록 가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날씨가 좀 재난 상황처럼 되면은 이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좀 되도록이면은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사역하면서 겨울에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하시는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앞에서 수요예배 나오시다가 교회 앞에서 소천하신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왜 데려가셨을까 그런 의문도 생기긴 했지만, 이 재난 겨울 이 비 많이 오고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재난 상황에서, 이 어려운 또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때로는 너무 전통의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기보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 번 더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이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 당시에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었던지요.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열심이 대단했는지,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 당시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냥 외식했구나, 위선했구나,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자신들의 권위와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는데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목사들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목사도 사실은 여러분 장로입니다. 목회 장로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뭐 장로로 불렸고 그런 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 없이 그냥 잘 섬겼다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예배생활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꼭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디딤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디딤돌이 되어야지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우리를 디딤돌 삼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막 그냥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그러한 일이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 앞에서 막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저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요. 목회자들만큼 고립되어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만나는 이들이 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목사님들끼리 만나죠. 성도님들 안에서만 그냥 생활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아예 살죠. 얼마나 잘 믿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넘어가려다가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우리가 교회에 특히 오래 머물고 신앙생활 오랜 연수를 가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디딤돌이 됐는지 걸림돌이 됐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남들의 길을 열어주고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비방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이러한 시선으로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바라보기보다도 누군가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하고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그냥 예수님 잘 믿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눈총을 보내고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그 사람들의 외모에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런데 큰 차를 타고 오고 옷도 막 명품을 휘감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막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영혼의 무게는 똑같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물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참 회개하고 참 은혜 받고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대단했을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의 말씀, 회개 말씀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요. 그 왕부터 뭐 가축까지 그냥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을 때 그 성이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그냥 살듯이 하는 사람이 이 말씀 앞에서 참회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바늘과 같은 송곳의 말씀, 찔림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내가 행한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십자가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의 가장 시초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지만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좋은 말씀, 듣기 좋은 은혜의 말씀들만 가려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겉모습은 겉모양은 크리스천 같지만 그 마음속은 칠한 무덤처럼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안에만 산다고 머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말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